오늘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7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드릴 화제 화목 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를 그 감사 제물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 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그 전체의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에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 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 만일 그 화목 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아멘.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에 앞서서 우리 한번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정슬부 애기 오늘 처음 교회에 나왔습니다. 부모가 애기 안고 앞으로 나오면 우리가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대로 오현정 권사님, 정성관 집사님의 큰아들, 그리고 며느리, 그 큰애는 정슬아, 그 다음에 이제 둘째 정슬, 오늘 볼 이름이 우입니다. 정슬우. 앞으로 나오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환하기를 축복하셔서 믿음의 가정에 건강하게 태어나게 하시고 믿음의 가정의 사람답게 자라게 하시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처음으로 주의 재단에 나왔습니다. 일평생 믿음으로 자라게 하시되 하나님이 건강 지켜주시고 연약한 부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아름답게 지혜롭게 잘 자라 예수님의 성장하신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부모의 사랑을 받으며 모든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며 자라게 하시되 아이를 양육하는 데서 필요한 모든 것 하나님 책임져 주심을 바라보게 하시되 정준영하는 사업에 번창하게 하시고 좋은 소문 나게 하시고 필요한 것마다 채우시는데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애기가 불편해서 몸부림치네. 박수해 주시고. 설교 들으려고 눈을 떴어요. 제가 늘 생각하는 게 주부의 마음입니다. 주부가 하는 일이 뭐냐면 집에서 살림하는 거. 그러니까 주부의 원뜻은 가정의 살림을 주관하는 여주인이란 뜻인데 요즘 뭐 남자 주부, 여자 주부 이렇게 해서 이제 남자들이 살림하는 경우도 있는데 살림하는 게 첫째는 이제 음식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집을 정돈하고 청소하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식구들이 잘 건강하게 생활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 제일 첫째가 음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식이니까 늘 이제 뭐 먹을까.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오늘 저녁에 뭐 먹을까. 그럼 믿는 사람 하는 말이 아유 뭐 먹을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제 이러는데 사실은 성경에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은 사실 먹을거리 떨어질까봐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이지만 우리 우스갯소리로 오늘 저녁 뭐 먹지 내일 아침 뭐 먹지 이제 이런 염려를 하는데 목사들이 주부와 같은 마음이에요. 성도들 말씀으로 먹여야 되는데 맨날 뭘 먹여야 되나. 자, 주부들이 가족을 먹일 때에는 음식을 뭘 먼저 고려하냐면 영양가. 어떻게 영양가 있는 거 먹일까. 영양가가 있지만 사실 맛없으면 안 먹으니까 어떻게 맛있게 할까. 또 사실은 가정 경제를 생각해서 양도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많이 해놨다가 이게 이제 못 먹고 버리면 아까우니까 형편에 따라 하는 건데 우리 교회도 가만히 보면 많이 발전하긴 했어요. 왜냐하면 초창기는 이제 교회 경제에 좀이라도 생각하다 보니까 쌀을 사도 가능하면 제일 싼 거. 그 다음에 이제 양도 이제 봄에 이렇게 그전에 야외로 나갔었잖아요. 야외 나가서 고기 사 먹고 먹거나 이제 그 다음에 가을에 추수감사절 고기 구워 먹으려면 제가 이제 준비하면서 고려하는 게 오늘 몇 명 모일 것이고 어느 정도 양이 맞을까 해서 가능하면 낭비 없게로 딱 맞추다 보니까 어떤 데 모자라. 가지고 그 전에 야외에 갔다 모자라가지고 막 고기 더 사오고 이런 적도 있는데 옛날에 비해서는 교회가 조금 여유가 생겨서 요즘은 생각해 기왕이면 쌀 좋은 거 먹자 2,000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고기도 아예 남아서 나눠주더라도 넉넉하게 하자 그래가지고 그냥 여유 있게 이렇게 준비하려고 하는데 주부들이 다 그런 마음 같아. 가정 형편에 따라서 어떤 때는 그냥 풍성하게 하고 싶죠. 이제 가정 경제 딱 맞춰서 버리는 거 없이 하려고 하기도 하지만 제일 이제 생각하는 게 영양가면서 맛이거든요. 그러면 영양가라는 게 뭐냐, 가족들 건강에 따라서 뭐 당뇨가 있으니까 이거는 피해야겠다, 또는 뭐가 약하니까 이거를 해야겠다, 우리는 애들이 자라야 되니까 단백질을 많이 공급해 줘야겠다, 아니면 이제 살찌지 않도록 가능하면 탄수화물을 줄여야겠다, 나름대로 이제 영양가를 생각을 하는 겁니다. 목회자들도 저 하나님 말씀으로 어떻게 하면은 골고루 먹일 것인가, 어떤 때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것 같으면 구원의 복음으로 설교하려고 그러고, 교인들이 헌신할 줄 모르면 어떻게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그러고,
또 이제 되게 제철 과일, 제철 음식을 찾는 것처럼 절기에 맞춰서 또 절기에 맞는 설교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늘 그러는 가운데에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말씀을 재밌게 듣고 졸지 않고 또 어떻게 말씀을 들으면 잘 기억할 것인가, 주로 이제 맛에 맞춰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늘 뭐 한 주일 다 설교 끝나면 벌써 이제 다음 주일 어떤 말씀으로 준비하는 게 시기에도 맞고 맞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문득 어느 날 그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건데, 늘 성도들에게 어떻게 말씀으로 먹일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흔한 말로 제사에는 관심 없고 제빨에만 관심을 두게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조상들은 이제 우리 안 믿는 사람들 제사를 드리는데, 누구한테 제사를 드리면 조상한테 제사를 드리거든요. 그럼 조상한테 제사를 드리면 사실은 격식이 있습니다. 격식이 있어가지고 뭐는 빠지지 말아야 되고, 그다음 동쪽에는 뭐 서쪽에는 뭐 이런 것까지인데, 저는 뭐 제사 안 배우니까 잘 모르는데, 어쨌든 문제는 뭐냐면 시대가 바뀌면서 사실은 옛날 제사가요, 제가 친구들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나라 제사 많았다는 게 우리나라 옛날 어렵던 시절에 영양실조 안 걸리고 살아난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요? 한국인들이요, 예의가 있거든요. 자기는 못 먹어도 제삿날 되면 꼭 맞춰 차립니다. 돈 없다고 꺼달라고 하면 다른 건 안 꺼주네. 우리 제삿날 돌아왔는데 차릴 게 없어. 그럼 빌려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격식에 맞춰 고기, 생선, 그 다음에 과일 쭉 놓다 보니까 철마다 뭐 없는 집에 제사 돌아온다고 1년에 12번 제사 돌아오면 적어도 12번은 그래도 고기도 먹고 생선도 먹고, 그 다음에 영양가 있는 음식 먹고, 그것도 자기네만 먹는 게 아니라 나눠주고, 이래서 우리나라 옛날 어려운 가운데 영양실조 안 걸리고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시대가 바뀌는 게, 자, 제사를 드리려는데 사실은요, 손주들이 할아버지 얼굴도 못 봤어요. 할아버지 얼굴도 못 봤는데 장손이라고 그래가지고 할아버지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자,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님이 뭐 좋아하는 거 알면은 그래도 돌아가신 분이지만 우리 부모님이, 어머니가 뭘 좋아해서 좋아하는 음식 갖다 놓겠는데, 자손들이 모르다 보니까 격식에 맞추는 건 놀 뿐만 아니라 어차피 제사 끝나고 누가 먹어요? 식구들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번에 제사 음식에 그거 좀 해서 놓자고. 왜요? 끝나고 같이 먹자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뭐 흔한 말로 제사 음식이 누구 위한 거예요? 자기들 위한 거, 자기들 먹을 거, 먹기 좋은 거를 차려놓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는 안 하고 우리 좋아하는 걸로 골라서 하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얼핏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는 가운데 성경 주보의 오른쪽에 레위기의 제사에 간략하게 써놨는데요. 레위기에 보면 제사법이 나오는데 5가지 제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 나오는데 그 중에 소제만 곡식으로 드린 제사고, 나머지 5개는 짐승으로 드린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짐승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레위기에 보다 보면 제사의 방법으로 화제가 어떻고 요제가 어떻고 거제가 어떻고 전제가 어떻고 이런 말이 나옵니다. 화제는 불 태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제는 들어 올렸다가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하고 내려놓는 거, 요제는 흔들어서 하나님 드립니다 하고 내려놓는 거, 그 다음에 전제는 붓는 거를 말하는데, 이 불로 고기를 태우는 가운데에 기름을 붓던지 술을 붓던지 해가지고 향기로운 냄새가 나게 하는 게 전제입니다. 이 전제는 따로 드리는 게 아니라 다른 제사 합해서 드리는 건데, 소제도 마찬가지로 곡식으로 그것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게 아니라 다른 제물을 드릴 때 함께 드리는 게 소제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제사 가운데 번제는 화제도 불태우는 거고 번제도 불태우는 건데, 화제는 불태운다는 의미가 뭐냐면 일부만 태워도 화제입니다. 자, 너희가 속죄제를 드릴 때 양의 뒷다리를 속죄제로 드려라 그러면 속죄제를 뒷다리를 가지고 화제를 불태우는 겁니다. 번제는 뭐냐면 역시 불태울 번자인데 전체를 불태우는 겁니다. 비둘기를 번제로 드리면 비둘기 하나를 불태우는 거고, 소를 번제로 소 한 마리를 전부 불태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는 전체 불태우지만 나머지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 제사는 전부가 아니고 일부만 태웁니다. 그래서 일부만 태우는데 나머지 어떻게 해요? 고기는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도 우리가 흔히 제사 드리면 제사 음식 나눠 먹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도 제사 드리고 나면 고기를 먹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람들 입장에서 제사 드리는 거 싫어하겠습니까? 좋아하겠습니까? 그 제사 드린다면은 제사를 준비하는 주부는 힘들겠지만
자녀들은 좋아합니다. 제사 드리고 나면 먹을 게 떨어지거든요. 자, 문제는 속죄제, 속건제는 죄를 지은 사람들이 드린 제사예요. 죗값으로. 그렇다면 죄 지어놓고, 야, 죄 지어놓고, 그 다음에 우리 양고기 먹네 신난데 이러면은 이게 속죄가 안 돼요. 그래서 속죄제 제사를 드리면 양이나 소나 그 다음에 염소를 속죄제 제사로 드리되 내장은 불태우고 고기는 먹어야 되는데 그거는 다른 사람 못 먹어요. 제사장만 먹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어놓고는 양 들여놓고 아이고 제사 끝나면 우리 양고기 먹읍시다. 그러면 돈 있는 사람은 매번 뭐 죄 지어도 부담이 없어요. 매번 고기 먹으니까. 그렇게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죄 지은 사람 먹을 자격이 없어요. 근데 제사 가운데 제사 드리고 고기를 나눠 먹은 제사가 딱 하나입니다. 화목제입니다. 말 그대로 화목하도록 하기 위한 건데 첫째는 하나님과의 화목이고 그 다음에 성도들과의 화목입니다. 가족들과의 화목이에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드린 예배는 화목제 제사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겁니다. 찬송가 304장이요. 옛날엔 404장이었는데 혹시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1절 가사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고만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그 다음 뭡니까? 화목제로 삼으시고 예수님이 화목제물입니다. 하나님이 화목제물을 받으시는데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셨어요.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제물로 드려졌어요. 불태워진 가운데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함이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나눠주십니다. 화목제 제사를 드리면 그 고기를 나눠 먹는 겁니다. 제사장도 드리고 그 다음에 제사 드리는 사람도 나눠 먹는 겁니다. 오늘 말씀 화목제물에 대한 말씀인데 11절부터 봉독해 드렸는데 간략하게 화목제 규례가 무엇인지 말씀드려야 합니다. 먼저 11절 말씀 화목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러고 12절에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화목제 드린 게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감사로 드려요. 내게 좋은 일이 있어요. 우리 지난주에 오늘 아직 올리지 않았는데 기린영 집사님, 김남준 집사님이 감사원금 제목으로 아들 한송이가 취직되고 감사합니다 했더라고요. 그래서 화분 놓고 싶다 해서 이게 이제 지난주에 권사했기 때문에 다음 주에 화분 사가지고 입구에다 넣으려고 그래요. 은성이? 예. 제가 지금 헷갈리네요. 예. 그래서 아들이 취직이 됐는데 어디 됐냐고 그랬더니 큰 호텔인데 제가 오늘 아까 물어봤어요. 호텔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포시즌즈? 그래서 제가 이름은 들어가도 어느 수준인지 몰라가지고 뭐 수준이 어디냐고 그랬더니 하룻밤에 90만 원? 난 못 잘 것 같아, 한 번 더. 어쨌든 그게 뭐냐면 기쁜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거. 기쁜 일이 있을 때 하나님 감사드리는 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기쁜 일이 있을 때 감사 제사를 드리는데 그 감사 제물에 뭐가 들어가냐면 기름 섞은 무교병, 기름 바른 무교전병,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감사 제물과 함께 드리고 감사 제물은 있어요.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예배할 때는 늘 예수님이 제물이 되셔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수고한 농사진 농산물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 농산물을 무교라는 게 누름 넣지 않은, 그러니까는 발효시키지 않고 갈아가지고 만든 떡, 그래가지고 갈아가지고 반죽한 그 다음에 빵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기름 섞어가지고 과자로 구운 비슬개 이런 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가운데 우리 헌신이 들어가요. 예배위원으로도 봉사하고 성가대로 봉사하고 교사로 봉사하고 음식 만들어 봉사하고 이런 모든 봉사인데 이런 봉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봉사에 뭐가 섞여요? 제물이 섞여요. 제물이 뭡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시는 가운데 우리의 봉사가 의미가 있는 거지 예수님이 없는 봉사는 의미가 없습니다. 열심히 일은 했지만 내가 믿음이 없는 사람의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는 사람의 봉사는 하나님 안 받으시고요. 화목제물이 아니에요. 화목제물에 우리의 헌신이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신다는 겁니다.
기름을 섞었다는 거, 기름은 짠다고 그러잖아요. 기름 들여놓고 짠다고 그러는데 기름이 짜지는 가운데에 어떤 면에서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겁니다. 우리가 수고하는 가운데, 노력하는 가운데, 막 열심히 봉사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인간적인 수고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깨달은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입고 나니까 내가 뭔가 하고 싶어요. 주님 은혜를 입고 나니까는 내가 뭔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예배하니까 하나님 기뻐 받으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화목제물을 드리는 가운데 14절 말씀에 그 전체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아까 말씀을 들어 올리는 겁니다. 이건 불태운 게 아니에요. 이제 다리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화목제 피를 뿌린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제사장에게 드리라는 말씀이에요. 제사장이요. 자, 이 맨날 뭐 비둘기 잡아가지고 불태우고 그 다음에 불태우고 그러면 맨날 옷에 냄새 배고 그 다음 몸에 냄새 배고, 제사 드리는 제사장 또 목욕하게 돼 있어요. 옷을 빨게 돼요. 냄새가 배거든요. 근데 속죄제 제사를 드리면 양이나 염소나 고기가 있긴 하지만은요, 되게 사람이 죄질 때마다 매번 염소 잡으면 이게 경제로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되게 속죄제나 속건제 제사는요, 비둘기로 드려요. 그러니까 비둘기로 드리는 건 뭐냐면 고기 먹을 거 없어요. 그냥 다 태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비둘기 제사를 드리니까 맨날 태워 없애는데 맨날 수고하는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속건제 제사를 통해서 얻기도 하시지만 더 좋은 건 뭐냐, 화목제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먼저 제사장에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화목제 제물은요, 나눠 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 화목제 제물은 비둘기는 안 써요. 최소한도 염소, 양, 그리고 소, 이걸 화목제 제물로 드리는데, 이 화목제 제물은 이제 내장은 불태우고, 그 다음에 고기 가운데 일부는 들어서 하나님의 거제로 드리고 제사장에게 드립니다. 제사장 몫이에요. 그럼 뭘 말하냐면, 맨날 목사님한테 바쳐라 이게 아니라 감사의 내용을 나누는 겁니다. 기도의 제목을 나누는 겁니다. 저는 우리 감사한 게, 우리 성도들이 무슨 일 있을 때 저한테 먼저 연락 주면 그게 너무나 고마워요. 그래도 목사님 의지하고 기도해달라고 하는구나. 임정숙 권사님 부친이 이 의료원에 계셨을 때 위독하니까 저한테 먼저 전화를 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서 돌아가시 전에 기도해드렸어요. 그리고 임종 함께 지켜봤어요. 마음이 그래도 제가 위로가 되고, 본인도 위로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버지 돌아가실 때 그래도 목사 와가지고 기도해줬다. 이번에 금요일 날 새벽에 새벽기도 5시 시작하고 기도 끝나고 차량 운행할 때쯤 되면은 5시 40분에서 50분, 6시 사이거든요. 이제 예배 때는 늘 진동을 해놓습니다. 그러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5시 47분에 강병자 권사님 전화했더라고요. 그래서 노인분들 흔히 그러니까 제 번호가 되게 앞에서 잘못 누르면 이게 이제 오니까 몇 번 그런 데서 잘못 눌렀나 보다. 혹시 무슨 일 있으면 설마 아침에 무슨 일 없겠지. 무슨 일 있으면 다시 전화 주겠지 했더니 한 30분 후에 전화 왔어요. 그러더니 권사님 웬일 했더니, 목사님 우리 집사람 가셨어요. 가셨단 말이 무슨 말인지는 알아듣지만 설마 했어요. 네? 그랬더니 이틀간 고생하시다가 변을 못 보시고 힘들었는데 화장실 갔다가 왜 빽소리가 나더니 조용하더래요. 보니까 쓰러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가서 보니까 이렇게 세울 수도 없고 이미 이제 돌아가신 것 같았는데, 이제 가까이 두고 불러가지고 이제 119 연락하고 119에서 모셔갔는데, 제가 최근에 깨달았어요. 옛날에는 우리가 밖에서 누구 이제 쓰러지고 숨은 거뒀으면 돌아가셨다고 그러는데, 류수에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게 무슨 말인가 했어요. 사망은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의사가 판단해가지고 완전히 돌아가셨을 때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심정지 상태로 119가 이제 의료원으로 모셔갔는데, 제가 이제 바로 달려가지고 의료원 이제 영안실로 갔는지 응급실에 있는지 확인, 응급실 어디 계시냐 했더니 계시다고 그랬더니 심정지 상태, 심장박동해가지고 살아났어요. 우선 그러니까 살아났는데 이제 잠깐 이제 쓰러지고 호흡 멈춘 거를 살려놨는데, 연세가 있으시고 사실은 이미 대동목 파열로 살아날 뿐이 아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살려고 시도했지만 결국 9시 38분에 사망이라고 이제 진단 내려진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거구나. 심정지지만 심장 돌아오기 위해서 자녀들 벌써 연락돼 가지고 왔어요. 자녀들 임종 지켜보게 했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감사한 게, 권사님이 제일 먼저 그래도 이 어려운 일인데 목사님 달려와 주겠지, 아니면 기도해 주겠지라고, 제가 바로 가지는 못했습니다만 연락해 준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화목제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의미를 깨닫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할 때에는 먼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고, 그 다음에 제일 먼저 누구고 나면 목사님하고, 목사님 이런 집에 일이 있습니다. 이거 좋은 일인데요. 우리 아들이 취직됐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우리 이번 집안에 이런 일이 있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이런 기도 제목인데 기도해 주세요. 나누는 겁니다. 가정에 일이 있을 때마다 먼저 나눌 수 있는 가정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 고기를 먹는 겁니다. 15절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는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까지 두지 말 것이다. 자, 그날 중에 먹으라는 말이 뭐냐면요, 자, 고기가 많으면, 제가 그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성도님들 떡을 해와요. 떡을 해오면은 대개 이제 모자랄까봐 하나씩만 드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남아요. 그러면 이제 성가대 혹시 더 가질 사람 받으라고 하는데, 그래도 이제 뭐 많이 안 받아가니까 2개나 받고 이러면 남으면 저한테 다 주더라고요. 그러면 저도 만일에 그날 다 못 먹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냉동실에 들어가면 나중에 못 먹어요. 그러니까 이게 굳어지기 전에 누군가 줘야 돼요. 그래서 뭐 우리 교인 가운데 그날 안 나온 분, 혹시 장사하는 분이 있으면 제일 좋아요. 그냥 가게 갖다 주는데, 요즘은 주일날 장사 안 하니까 이거 누구 줄까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정상 권사님 가지고 권사님 우리 떡했어요 드리기도 하고, 또 누구 드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날 중으로 나누는 건데, 하나님의 고기를 그날 중에 먹으라는 거는요, 두 가지. 하나는요, 세상적인 저기로 보면은 놔두면 상해요. 제3식 먹고 배탈 났다, 무식 먹고 탈 났다, 상하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그럼 상하지 않게 하면 어떻게 해요? 가족들이 인원이 적고 고기는 많으면 나눠줘야지요. 감사함으로 우리가 제사 드리는 건 나누는 겁니다. 그 나누는 게 뭐예요? 고기 나누는 거거든요. 고기 나누는 거예요. 음식 나누는 거는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 화목제물이셔요. 예수님이 희생제물로 드려진, 화목제물로 드려진 거를 내가 고기를 먹는다는 거는 주님의 희생의 의미를 내가 깨달아서 은혜 받았어요. 그럼 그 은혜를 어떻게 해야 돼? 나눠줘야 돼. 내가 좀 예수 믿고 나니까 하나님 은혜를 입었는데 내가 이게 참 기뻐. 집에 좋은 일, 감사함으로 좋은 일 있어요. 좋은 일 있어서 그걸 나누는데 막연하게 우리 좋은 일 있어,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집의 기도의 제목이 해결되어졌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좋은 일이 생겼어. 하나님 은혜로 이게 해결되어졌어. 뭘 나누는 겁니까? 화목제물인 예수님을 나누는 겁니다. 언제요? 은혜 떨어지기 전에.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그때 나누는 겁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16절에 그 예물이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한 것이면 제물을 드린 날에 그 남은 것도 이튿날에 먹되, 다음 날까지 허락되는 게 뭐냐면 서원하는 거, 자원하는 예물이에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예물은 더 많은 사람에게 나눠요. 하루 만에 끝나는데, 서원 자원 예물은 이게 폭이 좁아. 왜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결단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해야지 결단한 거는요, 감사는 모든 사람에 나눠도 되는데 사실은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할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는 그냥 몇몇 친한 사람들에게만 내가 이런 기도의 제목이 있어, 참 우리 어려운 일인데 이거 사실 이렇게 말하기 어려운 일인데, 그럼 되게 뭐냐, 그거는 가까운 사람이에요. 구역 식구들만, 아니면 아주 친한 사람만. 그럼 여러 사람 못 나누다 보니까 하루 더 여유가 갈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감사의 내용은 그때 은혜 받아서 하는데, 내가 결단한 거 오래 갑니다. 내가 결단한 거는요 소원한 거는요 오래 갈 수 있어요. 그러면 뒤늦게라도 내가 그 전에 이런 거 소원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셔서 나누라는 겁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그냥 단순히 내가 목사님 음식 준비하죠, 나누든 음식 나누는 시간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제사를 드리는 건데, 그 제사는 꼭 제물이 필요합니다. 제물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내가 예배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날 대신해서 어떤 때는 속죄 제물로 내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어떤 때는 화목 제물로 예수님이 희생 제물이 되시는 거는 하나님 나라에 화목하게 하셨어요. 그걸 깨닫는 거고요. 그걸 깨닫는 은혜를 예배 후에, 제사 후에 이제 제사 음식을 나누듯이 은혜를 나누는 겁니다. 내가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나면 그 말씀의 은혜 받은 대로 일주일 생활하는 가운데에 은혜를 나누는 겁니다. 이 음식이 식어지면 또다시 화목제물 주셔요. 이번 한 주간 하나님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누시고, 또 음식이 식으면 다음 주에 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가운데 화목제물, 화목제사 드리시고, 그 은혜를 나누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화목제물이 되어주시고
그 화목제물로 우리 하여금 또 큰 은혜 받게 하시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께 받은 바 은혜를 나누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